혹시 진중세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중세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병 훈련을 받을 때 그 6주인가 이렇게 5주인가 6주 그 훈련 받는 훈련소 기간 중에 그때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게 이제 진중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육군훈련소, 그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를 하게 되면은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이 세례를 받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또 세례를 베풉니다. 아주 진기한 그런 이제 광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진중세례에 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진중세례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 어떤 구원에 관한 충분한 상담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그냥 세례를 막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중 세례가 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교육도 충분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고백을 들을 기회도 충분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진중 세례를 받은 그 장병이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 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100% 다 연결되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진중 세례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진중 세례를 받는 그 청년들이 훈련소 입소해 가지고 훈련 받는 동안 달달한 걸 못 먹어보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는데 요즘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햄버거를 또 준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주니까 그렇게 가고 또 쉬고 그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것도 또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그러다가 그래 교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해서 세례까지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교회를 또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중 세례는 안 된다라고만 할 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원래 다녔던 교회 원래 모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하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진중 세례를 받고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믿고 그리고 웬만한 신학생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 세례는 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만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전도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전도는 일방적으로 그저 예수의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조금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차원의 전도도 있다 이 말이죠.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영적 필요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왔을 때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누가는 어떤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자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이 2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사람과 사람의 처음 만나는, 이제 막 관계가 시작되는 그 만남의 상황에서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금 내가 만나게 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 관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 물어보게 되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저도 예수님 믿으시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성령 받으셨냐고 이렇게 묻기가 좀 어려워요. 성령 받았냐, 구원 받았냐 이러면 이단인가? 구원파인가? 신천지인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으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물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물어야지 대뜸 예수 믿냐고, 성령 받았냐고 이러면 이단인가?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만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요즘의 상황이 말이죠.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시 보면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면 누구의 제자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누구 제자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또 역시 성령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구약에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심도 듣지 못했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럼 누구의 제자란 말이냐? 그럼 뭘 아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죠. 제자인데 성령을 모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묻기도 해야 하는가?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구원 밖의 사람이 교회에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교회 안에다가 보낸 편지인 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죄 문제를 계속 건드리거든요. 이 전도의 메시지인데 이게 왜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지?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 보이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이라고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이 질문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한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도 나눴는데 나랑 같이 10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같은 목장에 소속돼 있고 같은 소그룹에 소속돼 있는데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나? 이분이 성령 받았나?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는 10년 된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같이 늘 또래도 비슷해가지고 늘 교제하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서로 그걸 물으면 신뢰인 것 같은 그런 관계라면 왜 같은 교회 안에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저 집 아들은 어떻게 됐나? 저 집 딸은 어떻게 됐나? 저 집 부모님은 요즘 어떠신가? 이런 관심은 교회 밖에도 다 갖는 관심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다 갖는 관심, 그 관심을 뛰어넘는 관심의 공동체의 관계가 돼야죠. 집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그랬는데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장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목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안 믿지는 않는데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제 스스로가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 체험을 하도록 같이 기도해줘야 그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죠. 누구도 신뢰가 될까봐 그걸 안 물어봐요. 그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될까봐. 목사도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이거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까봐 그걸 못 물어보고,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그분에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당연한 의무고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오히려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도록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정죄감을 느낄 일도 전혀 아닌 겁니다. 성령 세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능적인 일은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을 낳고 성령의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Yes, I am. I'm Christian.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대답은 I am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 그냥 I'm Christian 이러면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도 안식교도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카톨릭도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 Are you Christian 물었을 때
I'm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건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거듭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모습은 제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바쁘게 살고 할 일도 많고 관심의 우선순위는 과연 항상 나의 삶, 나의 가족, 이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관한 관심에 등한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 가족이 성령 받은 신자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나의 자녀들이 아직 신앙적인 자립을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야, 너는 예수 믿니 정말? 너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니?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니? 그리고 성령 받았니?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그 영적 자립을 하기 전까지는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되고, 때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격려해 줘야 되고. 적어도 나와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의미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친목 회비 걷고 그걸로 경조사 챙기고, 그럼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세상 만남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정도 나누어야 되고, 또 서로 경조사를 챙기고 또 서로 돌아보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얹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질문만 던져놓고 끝내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시야에 들어온 성령 받지 못한, 성령님을 모르는 신앙인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열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첨단 기술로 열차를 만들었어요. 정말 멋지게 좌석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요, 모든 기능이 아주 최첨단의 기능을 하는 그런 고속열차를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의 총화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열차를 레일 위에 얹어놓지 않으면 그냥 카페로 쓰고 식당으로 쓰는 겁니다. 레일 위에 얹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레일 위에 얹혀져야 속도 조절도 가능해지고 그 방향에 맞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 받는다는 게 바로 레일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냥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쳐요. 어떤 자그마한 하나의 일만 있어도 쉽게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일 위에 있으면 악천후가 있어도 달려갈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머무는 그런 신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만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헷갈린다면 거의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에 넣어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초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죠.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레일 위에 놓여있는 열차처럼 제가 그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타인에 관한 관심,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라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전도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과 만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딱 봐도 자신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알 뿐인 거예요. 알 뿐이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세례 베푸신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세례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알 뿐이십니까? 아니면 세례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기 전부터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활동하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자, 그리고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세례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세례의 완성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은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가끔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조직신학 시간에 어떤 같이 강의를 듣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준 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약간 좀 뭔가 좀 수상한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 그게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데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같이 강의를 들었던 분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얘기를 전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단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럼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은 세례를 백민성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뭔가 연결지 못한 목사, 심지어 어떤 경우에 혹 그가 이단에 빠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례를 그 목사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카드 같은 데 보면 원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세례, 입교 말고 원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입은 뭐냐? 로만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 원입이라고 해요. 또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원입인 거죠.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지 사제가 개인적으로 영세를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바울이 왜 이 사람들, 제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왜 다시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들은 세례가 뭔지 믿음의 고백조차 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받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나는 예수 믿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어떤 신앙적인 이 체계가 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그런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또 제공해야 되고 신앙의 체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구원의 복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의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 위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만 복음의 주제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전도가 예수님이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수님의 그냥 그림자, 예수님의 뒷모습만 담겨있는 그런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 날것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날것으로 주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킬까봐 다 본인이 다 각색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의 주제인데 이거를 말하면 토할까봐 부드러운 다른 걸 준다고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고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런 좋은 얘기도 그게 본론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본론은 요만큼 하고 다 서론으로 꽉 채운 얘기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 얘기가 너무 중심에 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중심은 아니라고요. 중심으로 가기 위한 다리인 거죠. 심지어 사업을 하려면 넓은 인맥을 가져야 사업이 잘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만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막 서둘러서 세례를 받게 해요. 막 서둘러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교회 왔으면 빨리빨리 학습 받고 또 세례 받고 세례 받아야 또 목사님이 서리 집사 임명하니까 집사 되고, 그래야 좀 얘기를 할 만하지. 교회에서 그냥 맨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게 뭐야, 빨리빨리 집사 되고 다 해야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바지 사장이구나.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그냥 예수님을 써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바지 사장의 뜻이 뭔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명목상의 사장이 바지 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듯 하지만 다른 달콤한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 혹시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고 뒤따라 와야 될 말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게 본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성취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가? 나를 그냥 막 놔두는가? 여러분, 인생에 고비가 있잖아요. 입시, 취업, 결혼, 또 사업, 직장생활, 이런 거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요?
복음의 중심이 세상 성공과 세상 출세라는 착각을 해왔기 때문에, 복음 아닌 복음 비슷한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닌데, 그게 예수님을 바지사장 삼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건 오직 예수님이죠. 인간은 간사해서 그 뒤에 다른 말을 자꾸 붙이면 붙일수록 예수님은 없어져요. 예수님을 바지사장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절해야 되고요, 배려해 주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정말 공감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많은 어떤 육체적, 물질적 수고를 또 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서양의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실력은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하는 게 뭐냐? 겨우겨우 복음 메시지 그 토착 언어로 배워가지고 그걸로 계속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죠. 뭐 의료 선교도 하고 교육 선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계속 쏟아붓는 것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모든 수고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면 상대가 거북스러워 할까봐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또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의,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처방을 내릴 때 아프지만 후유증이 있지만 이 주사를 맞아야 낫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 고지의 의무가 의사들에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님 만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거는 처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자연인 그대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지옥 아닙니다. 영생천국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거부감 가질까봐 둘레둘레 계속 돌려서 말하다가 제대로 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블랙번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어린 소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블랙번 목사님이 이 어린 소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내가 뭘 해줄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소녀가 얘기했어요.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넌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죽을 거예요. 저는 죽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 아빠를 예수님 믿도록 하려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저희 아빠는 끝끝내 거절을 했어요.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오실 거고,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인도하면 저희 아빠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저는 죽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소녀의 아빠가 이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새신자반에 등록을 하고 복음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임종을 앞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친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가진 믿음을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로 잰 듯 패스가 정확하고 멋지게 패스로 연결이 돼도 골을 못 넣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은 패스예요. 그 패스가 골로 연결되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지,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 자체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셔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품, 저는 명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품일 뿐입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백화점에 1층에 가면 명품 매장이 있더라고요. 똑바로는 안 보고 이렇게 옆으로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들어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진짜 아울렛이 최고예요. 네. 근데 여러분 명품은요 할인 행사를 잘 안 합니다. 거의. 어중간한 제품들이 껴서 주고 껴서 줘도 안 사니까 세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복음이에요. 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일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 그대로인 거예요.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고요.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안 믿을 거면 말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쫓아가면서 전도지랑 물티슈를 그 주머니에까지 꼭 넣어줘야 되냐고요. 안 해도 돼요. 아니 싫다고 그러는데 뭘 주십니까? 우리가 왜 비굴하게 무슨 영업을 하듯이 전도를 합니까? 싫으면 말으라고. 영생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싫다면 할 수 없지. 영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래야 되겠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인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전도지를 준다고 물티슈를 준다고 해서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할 때 뭘 거절합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사랑교회입니다. 이걸 거절한 거예요. 복음 한번 말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민망해서 못하고 한사랑교회입니다.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보고 그냥 교회 소개하는 것마저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절당할 거 복음이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죠. 거절당할지라도. 근데 그건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한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너무 비굴하고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쭈뼛쭈뼛하고 진짜를 가졌는데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명품을 가졌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전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장황한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세례받은 이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 건 아니었어요. 안수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했지만 지금 이 앞에서 많은 도시를 거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바울이
전도한 데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안 임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들이 성령 받는 이 장면이 일어난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8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사마리아는 유대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이 아닌 유대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하심의 그 양태가 이방인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의 양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이지, 모든 지역에서 바울이 전할 때마다 성령님은 어김없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이방에서도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죠.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성령 받지 못한 지체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헷갈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일도, 예언을 하는 일도, 그런 영적 체험도 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12명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약 12명쯤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씨앗 역할을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교회에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아쉬움일 거고 교인들의 또 아쉬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좀 이렇게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공직자, 어떤 분야의 공직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삼성 다니고 LG 다니는 사람들로 교회를 딱 구성하고, 거기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면 그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테니까 하나님이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시려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그려나가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일을 배우고 훈련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안에 건강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꾸려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연공서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기수가 뭐가 중요해? 서열이 뭐가 중요해?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교회가 기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연공서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바람은 초등학생들도 유치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축복해주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지금 청소년 청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청소년들도 올라와서 여기서 대표 기도하고, 지금 대표 기도를 당분간 안 하고 이렇게 공동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대표 기도 하는 중이었으면 청소년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올라와서 대표 기도 할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서열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강단에 의자를 안 놓는 이유는 딱 그것 때문이에요. 목사 자기 의자를 여기다 두면 내가 좀 더 높은 줄 착각하고, 어떤 직분자들 의자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여기에서 기도하기 위해 서 있으면 그 기도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으면 그가 전파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서열을 자꾸 따지려고 하냐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시는 분이 점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내 삶의 변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내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한사랑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믿고 우리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성령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경력이 쌓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영적 질서가 세워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사랑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을 하나로 묶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